할렐루야. 가끔씩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줄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죠. 소위 막막하고 또 영혼이 답답하고 가슴이 굳어 있는 것을 느낄 때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 느껴지고 그럴 때 많이 힘들죠.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겪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이 저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돌이키기 싫은 시간도 보내신 여러분이 있을 텐데 또 국가적으로도 참 많이 복잡한 그런 환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서로 나누시고 그런 귀한 교제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지방에 일이 있어서 다녀온 길에 전화가 와서 총신대학 학부 체프를 좀 인도해 달라고 교목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현장성이고 또 그 시간 실시간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하는 것은 제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당장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 끝에 이제 그 지난주 설교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우월성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렸는데 설교 시간이 25분인데 최소한 40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뒤 다 떼버리고 20분 하려니까 이건 또 결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그날 새벽 2시 1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예배실에 가득한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땀을 펄 벌리다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교리가 준비된 바울 목사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목회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마케도냐 지역에서 피신해 있는 중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벌이 나눠졌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파벌이 나눠서 서로 다툼 있는 교회 모습이었고 또 은사자랑 서로 자기가 은사가 있는 것을 은사의 중절을 나눠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도덕적 문제가 있었죠. 음행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 심지어는 부자 간에 한 여인에게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을 거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 상황을 두고 2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근간은 무엇이고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권면한 소위 교회를 세우는 법, 건덕의 복음이라고 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장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랑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바울은 표현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전후서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도 너희를 우습게 볼지라도 너희 안에서조차 자존감이 상실되고 교회가 뭐 이런단 말입니까? 내가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도 못 믿을 정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와 교제케 하시면서 너희를 결국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디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맞아, 인간은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무장시켜서 너희를 가르쳤지만 너희는 교회가 되지 못하잖아. 인간의 모습으로는. 서로 파벌을 나누고 세상에 하지도 않을 일들 교회에서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마지막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사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정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 이것만이 우리 서로도 겸연쩍어가는 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이미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해서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영혼이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책감도 있어요. 내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동네 창피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자존감이 다 떨어진 나지만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내 이 죄를 나의 자존감 상실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나갈 때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절망 중에라도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하고. 예수를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탈퇴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다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너희는 증거코자 두려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절망 중에라도 항상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것은 절대 인간의 치기와 인간의 용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앞에 바로 서려고 두려워할 때 그때 너희는 세상이 두려운 것들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자정능력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돼야지 너희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 고린도서 13장 7절 앞전으로 보면은 이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서론적 도입부가 있습니다. 도입부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에 있는 쭉 은사주의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즉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배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 부분으로 사랑에 대한 도입을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건 서술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8절에 13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의 신실함과 영원함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7절은 뭐냐? 이렇게 앞뒤에 있는 서술된 도입한 결론 맺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13장 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의 근거로 참고 견디며 소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2시 11분에 잠을 깬 이유는 제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이제 갱년기 초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 아내가 누웠다면 코를 골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기도 같이 하다가도 갑자기 코를 있으면 좀 야속했습니다. 빈정상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을 들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잠을 편하게 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날도 이제 약을 찾으러 불을 켰다가 제가 이제 잠을 깬 겁니다. 잠을 이제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그날 제가 이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다가 이 팔을 좀 팔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팔이 많이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제 팔은 아픈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빨리 잠들길 바라고 전에는 코 고는 소리가 야속했는데 이제는 코 고는 소리가 행복하게 들릴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는 것.
이걸 이제 판타스테게라는 원어예요. 스테게라는 단어가 스테고라는 원어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지붕이라는 겁니다. 덮다, 덮어주다 뜻이에요. 고통을 대신 내가 덮어주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장에서 이 훈련 병사가 수류탄을 잘못 터뜨리니까 그걸 이 상사가 덮어버리고 나머지를 살리는 일 있잖아요. 그 모든 폭발적인 고통을 혼자 다 몸으로 껴안고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이게 스테게라는 의미입니다. 내 고통을 짜내서 상대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제 팔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아내가 잠잘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스테게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참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인기나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참습니다. 제가 교육전사할 때 인천에서 사역할 때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비군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뭐 경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매 이제 전반기 예비 훈련의 마지막 뭐냐면 혹서기 훈련이라고 그래서 가장 더울 때 이제 한번 너희들 그동안 예비군 계속 빠졌으니까 한번 당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말일쯤에 제일 더울 때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계양산 교장에서 인천에 훈련하는데 그때 훈련 내용이 뭐냐면 계양산 그때 그 높이가 한 800고지 돼요. 거기를 완전 군장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비군 훈련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군 목마 입으면 사람이 뭐가 되죠? 사람이 안 된다 그러죠. 예비군들이 말 듣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수요일 날 한 20분 정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해서 예비군 훈련하는 과정들을 매주마다 방영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더운 날 그냥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완전군자하고 저 계양산 즐거워서도 가기 힘든데 이 힘들게 갈 수 있느냐 다들 버틸 때 한 조교가 딱 나타나더니 카메라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훈련 장면을 TV에 방영하려고 여러분 찍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섬주섬 군장을 다 합니다. 그때부터 씩씩하게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평소에 같으면 걷기 힘든 그 자리도 일부러 씩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올라가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왜냐면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사람들은 참 잘 참는구나. 자기가 조그만 그 스팟 잠깐 나오는 그 한 장면을 위해서도 저렇게들 참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참는데 굉장한 초인적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위험 앞에서 부모들은 자기 고통은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 생각한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는 걸 좋아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는 것은 그리 선뜻 나서지 않죠. 스테게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참으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죠.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서. 로마서 8장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인자께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참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면,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하지 못하게 되죠. 받은 게 있으니까. 사랑은 이렇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쁨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기쁨도 있겠지만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죄인들의 회복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성도의 회복을 즐거움으로 삼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판타 엘피조라는 소망한다. 이건 호프, 영어로 호프라고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자주 설명하지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내 집 떠나지 드나들어도 부모는 항상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어라고.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은 저렇게 된 거야. 어떤 악한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상대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고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시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망은 내가 그냥 품는 게 아니라 상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죽여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지적 좀 능력이 저하되거나 자폐가 있거나 이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뭘 바라보죠? 내 아이의 이 부족함과 정상적인 아이를 비교할 때 한탄으로 삶을 살지만 비록 성장이 더디고 자폐적인 기질이 있어도 그 아이의 숨소리까지 다 체크하면서 성장의 가능성을 두고 보는 게 뭐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그래서 이 아이는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닙니다. 좀 특수 학교 보내세요. 그래도 아닙니다. 내 아이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시선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저부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진실을 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한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문득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고백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유린당하는 것 같아서 저까지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당신 앞에서 진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참으십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아내의 숨소리를 고정시킵니다. 저 숨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으면 숨죽여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뜻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에르곤, 사람들 향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입니다. 거기서는 나는 빠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지라도 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바로 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바라는 것이다. 살피는 것이다. 베드로를 살피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앉아서 재판을 당할 때, 예수님 신문 당할 때 베드로가 어슬렁거리면서 멀찍이 앉아있죠. 그때 어느 여자 종이 와서 당신도 저와 한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란 존재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리죠.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숨지기지 않고 그 자애로운 눈빛으로 초점을 맞추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배반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조금 전만 해도 나는 결코 누구도 주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기를 부리던 너 아니냐? 내가 얘기했지.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바로 장면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를 원만과 배신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네가 이제 젊어선 띠뜨고 다니지만 후에는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죽으리라. 그 성장의 숨소리로 그를 자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힘듭니까? 가정들이 힘듭니까? 나라가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편견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세상 관점으로 보면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교제케 하신 하나님, 그 교회, 그 심령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소리가 그 속에 멈춰 있음을, 네가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나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순교자도록 삼으셨어.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바라고 기도하니까 아내가 드디어 드르렁거리면서 코를 골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견디는 것입니다. 판타 휘포네오. 이것은 머물다 뜻입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눈높이를 같이 맞추어 줄 때 신실함이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의 대가가 이게 신실함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래서 너희도 그같이 사랑하라는 아는데 깨달았지만 거기 머물지 않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어린 형제를 외면하느냐. 생각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도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제 아내가 잠을 자는데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자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걸 깨닫고 힘들어할까봐 아내가 좀 뒤척이다가 일어나면 제가 그냥 일부러 드르렁거리면 제가 코 자는처럼 드르렁드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머뭇거리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놀이터의 어린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죠. 끊임없이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때 엄마가 머뭇거리면서 얘기하죠. 꽃도 설명할 수 있고 풀도 설명할 수 있고 나무도 설명할 수 있는 엄마는 지식이 되지만 그걸 설명하는 아이는, 설명 듣는 아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말을 맞추려고 더듬거리죠. 버벅거리죠. 하나님도 버벅거립니다. 우리 수준 맞추시려고. 그게 견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듬거리심이 결정적으로 어딘지 압니까? 로마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셔서 그 고난을 주심으로 긍휼을 사모케 하시고 긍휼을 설명하신다. 오, 이 지혜의 아름다움이여, 누가 이 하나님의 모사를 깨달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선물이라고 봅니까? 고통이라고 읽잖아요. 고난이라고 안 읽잖아요. 이 고통만 사라지면 될 거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주님 버벅거리죠. 결론은 선이다. 결론은 사랑이다. 좋은 것 주시면서 당신을 사랑을 설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면 듣겠잖아요. 근데 좋은 걸 좋은 건지 모르고 사니까 오히려 불순종 속에 가둬둬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 우리 수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작정하고 철야기도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요 고통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맞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지만 진짜는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당신을 설명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막 뗐을 때 하나님은 버벅거립니다. 내가 생각과 네 생각은 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들, 우리를 그렇게 숨소리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인들, 우리가 단 1초라도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걸 즐겨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참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게 견디심입니다. 견디심, 신실하심. 그것도 하루 이틀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까지. 오늘 저희가 묵상을 깊이 안 했지만 저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정말 설레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 봅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기억해낸 사랑은 우리의 편견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욕심으로밖에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복직관. 그날 하나님을 보는 날은 사랑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나는 밝게 알리라. 저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려는 정도 갖고는 천국 매력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힘들어요. 그날에 밝게 알리니. 그래서 저는 사랑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사랑, 그 사랑을 나는 황홀하게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랑이 뭐였던지, 그놈의 그리스도가 설명했던 사랑이 뭔지, 아버지 아들이 누렸던 그 사랑이 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성장 속도에 따라 당신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을 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란 얘기입니다. 왜? 아는 만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시는 겁니다. 여기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결론적이죠. 사도 바울 얘기 늘 합니다마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로 인하여 축복음을 전함으로 사도로 부름받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자랑한다.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은 나를 끝까지 지킬 걸 확신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라. 감옥에 갇힌 주제가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참고 견디며 바라시는 사랑,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희망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낳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천지에 교회도 가정도 심지어 부부도 자녀도 소망 없습니다. 오히려 발빠르게 네가 처세술을 잘 부려서라도 살아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오늘 오후 예배 때 예배에 대한 그 얘기할 겁니다.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속에는 나는 없고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게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온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취한 행동이 뭐죠? 밥 먹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사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인 것 같이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을 살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참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고통을 견뎌주는 것이다. 그 사랑은 바라는 거지. 어떻게? 그 숨소리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 사랑은 뭐지? 견뎌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는 거야. 내 사랑이 그거다. 이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이제 그 행동을 한 게 필요한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 칼로세록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 삶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살 때 너희가 아니라 너희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효과적 영광이다. 본유적 영광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를 통해서 비춰졌죠. 십자가를 통해서 발산적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삶을 살아내는 효과적 영광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고 제가 휴대폰에 다 입력시키고 나니까 새벽 3시 50분쯤 됐더라고요. 마침 그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제가 정말 그 은혜 빗줄기에 젖어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 큰 사랑이 다가온 겁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며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서 이 풍성한 사랑을 그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이 풍성한 은혜로 소망이 넘치고 사랑의 행위가 전달되며 참고 견디는 것을 믿음의 덕으로 쌓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